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폭풍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시느라 참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지난 설교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되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동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습니까? 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고 저 앞에 나가 바라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고 저 앞에 나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도 찬양. 우리 이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니 이 가사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앞에 나가 나절하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앞으로 우리 이 시간 담대히 나아갑시다.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그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아멘.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슬픔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만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전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 되어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아멘.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우리 드리네. 함께 고백합시다.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우리 힘차게 고백할까요? 나 이제 주와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우리 곁살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아멘. 아멘.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이제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보내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나의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나를 고대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노래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주님의 이름이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거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운 주님이십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우리 가사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시간 아름다운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위대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알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아멘.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하신 왕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고난,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이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놓고서 우리 이 시간에 잠잠하게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이끄시고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선하신 한 분만을 붙들므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오니 주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니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네, 이 시간에는 결혼 축복을 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표정이 좋네요. 네, 잠깐 어떻게 만났는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서로 만나게 된 계기는 크리스찬 데이트라는 어플을 통해 만났다고 합니다. 선 기능을 했네요. 그리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우리 성택이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꼭 이 자매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지는 이 사람과 함께 있는 나의 모습이 좋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그냥 내가 좋은 거죠. 이 사람도 좋지만, 그죠? 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었고요. 즉석 질문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데이트 어플에 이제 성공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저만 궁금한 거죠. 예, 농담이고요. 서로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결혼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매력 포인트 한 가지씩 5초 안에 5, 4 성택 남자가 먼저 하는 겁니다. 5, 4 생각보다 잘 깨끗하게 네, 그리고 그 털털한 매력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편하게 서로 대하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저는 원래도 듬직했지만 이제 생각보다 더 이제 그냥 가정 안에서 함께 생활을 좀 며칠 해보니까 좀 더 듬직하다라고 하는 걸 느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혼집이 예배의 처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부부가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서로에게 헌신하고 노력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송으로 축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성택, 황수지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약속하고 부부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이들 부부의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가정에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서로에게 헌신하고 노력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샘솟는 사랑이 이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좀 불편하셨나요, 여러분? 네. 요즘에 프로 불편러라는 신조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것저것 쓸데없는 트집을 잡는 사람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별뜻 없는 단순 현상을 과대 해석하거나 소모적인 논쟁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프로 불편러는 사람들을 피로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불편하다는 게 아니고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불편한 일도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로서 내 일을 한 모습이 불편하다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독서실에서 옆 사람 숨 쉬는 소리가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독서시 쪽지 시리즈 이런 거 아시나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다고 해요. 초면에 죄송한데 그쪽 수면 바지 입으신 거 좀 민폐인 것 같아서요. 보기 좀 그래서 글 써요. 편한 건 이해하지만 독서실이 집은 아니잖아요라고 쪽지가 이제 붙어 있었다는 거죠. 실제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프로 불편러들은 이 단어조차 벌써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 불편하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 관점과 자신의 기준에서 상황을 판단하게 되면 이런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생길 수는 있는데요. 생긴다는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편하신 분들 불편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불편해하는 삶. 교회 안에도 이런 프로 불편러 또는 프로 판단러가 있습니다. 뭐야? 옷을 요사스럽게 입었네. 머리 스타일이 이상한데. 얼굴이 성의가 없다. 목사님 얼굴에 다크서클이 많이 보여 보기 불편하다. 나쁜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또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죠? 네, 물론 대부분 관심의 표현이겠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말하고 고쳐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판단과 비판이 난무하는 공동체에서는 안전함과 사랑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자기 중심적인 나, 그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관계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관계를 사용하셔서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최근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그 관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관계가 무엇일까? 그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관계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 보셨나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관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란 무엇일까? 이런 관점이 없다면 계속해서 삶을, 관계를 피상적으로 보게 되고 냉소적인 태도만 우리 안에 자라게 됩니다. 문제가 생겨도,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도 흔히 말하는 처세술에 의지하다 보니 인격의 변화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관계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서요.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그룹에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일반 세상에서 동일한 얘기죠. 타락한 세상에서 허물 많은 죄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관계를 정리할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관계는 무엇일까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관계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무엇일까? 오늘 이제 그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 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바라시는 관계는 비판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관계. 7장 1절에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이렇게 화면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죠?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비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중에 혹시 비판받고 판단당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난 좋던데. 야, 너 외모가 왜 좋아. 이러신 분들 계신가요? 나의 외모 혹은 생각, 나의 의도, 나의 마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관해서 판단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건 비판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비판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예. 아무튼 그래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쩌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구나. 알겠어. 비판하지 않을게. 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이게 그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뭐 남에게 뭐 내가 지적질을 하지 말아야겠다. 뭔가 욕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이 정도로 적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이제 의미를 실제적인 의미는 또 놓쳐버릴 때가 있는 거죠. 의미를 놓치다 보니 실제 삶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대, 30대, 40대 이 현실 속에서는 이 말씀이 갖는 파워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그겁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게 진짜 무슨 의미인가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비판받는 게 싫으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비판받지 않는 비결을 알려주고 계신 건가? 여기에 대한 답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죠. 순진한 사람들. 그죠? 여러분이 비판을 하지 않더라도 비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받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절대 비판받지 않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계신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절대로 서로의 잘못된 부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에게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기 자신만, 나 자신만 판단할 수 있으니 타인은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는 의미이구나. 물론 이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문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무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요. 세상의 가르침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네. 아무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문화 가운데 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도 이미 우리 나름대로 필터링을 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도덕적인지 아닌지,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나 외에는 판단하지 마. 나에 대해서 뭐가 좋은지 나쁜지 너가 판단하지 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 나에 관해서는 말하지 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비판하지 마. 모든 비판 금지. 뭐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간혹.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판하다, 크리로라는 단어는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판단하다, 의견을 표현하다, 양이나 가치나 품질을 평가하다, 또 비난하다, 유죄 판결을 내리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뉘앙스가 풍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별이나 평가에서 사법적인 기소, 범죄의 선언, 그리고 한 사람의 운명에 대한 절대적인 결정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사실 굉장히 넓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사실 통상적인 어떤 판단 그리고 평가라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일단 뭔가 아무 판단도 하면 안 되나 보다, 어떤 것도 평가하면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에 대한 양, 가치, 품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연인을 만나세요? 그죠?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엄청 하잖아요. 안 해요? 하시죠. 그죠? 그래요. 알았어요. 일단 지금도 했잖아요. 목사님 왜 저래? 그죠? 그런 거 판단인 거죠. 아무튼 양, 가치, 제품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나 그거 좀 좋아. 나 그거 싫어. 난 그건 괜찮은 것 같아. 의견을 표현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시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한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집에 가면 아버지에 대한 평가, 어머니에 대한 평가, 언니에 대한 평가, 동생에 대한 평가를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지금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람과 인생을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지, 아무 평가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걸 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궁금하신 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신 비판하지 말라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제 사람을 뭔가 평가할 수도 있고 좋다 싫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지은 어떤 죄를 너는 죄를 지었다고 선언하는 어떤 정죄, 그래서 한 사람의 운명이나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절대적인 결정에 이를 만한 판단, 이것들을 지금 사실은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침을 들을 때 분별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행동을 다른 가치로 평가하고 때로는 잘못했을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입을 틀어막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로 평가했을 때, 판단했을 때 잘못된 길로 간다면 겉면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관으로 함께 그것을 판단하며 서로를 겉면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야 그러면 안 돼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어서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왜 너 형제를 비판하니? 아무것도 비판하지 마가 아니라 이어져 나오는 이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시는데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비판을 통해서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나를 좀 더 높게 설정하는 이런 이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업신여기다, look down 하는 거죠. 그래서 깔본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나를 구분짓고, 나는 아닌데 넌 그렇구나, 너는 좀 그렇구나, 뭐 이렇게 구분을 짓고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반대로 그 사람에 관해서는 이제 깔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행해지는 비판에 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비판은 그래서요, 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남기고 관계로부터 이탈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야기하십니다. 헤아림이라는 뜻은 무게나 거리를 재는데 사용했던 저울이나 그릇이나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 이렇게 대보는 거잖아요. 너 그러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짝대기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으로 사람을 담아보고 사람을 재보고, 이 사람 좀 모질하구나, 이 사람 좀 부족하구나, 자신의 기준 안에서 그런 거죠. 자신의 그릇 안에서 그런 거죠. 그런 다음에 부족하거나 모자라면 이렇게 깔보는 경향, 거기에서 튀어져 나오는 비판,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 해보셨잖아요. 왜 모른 척을 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그 그릇,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준, 막대기로, 그릇으로 너희가 비판하고 있는데 결국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라는 그 인생을 비판하시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심판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를 헤아리시는 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며 살지만 결국 인생을 판단하시고 인생을 정죄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다른 이의 삶을 판단하는 어떤 삶의 패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패턴 안에 빠져 있으면요, 모든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오늘 본문을 추석하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삶의 패턴에 빠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멤버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절대적인 판단은 이것이 마치 그 문제의 마지막 선언인 것처럼 다른 이들의 죄를 단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일을 하는 자신의 방식,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하나님만이 이런 방식으로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도요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이건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는 의미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재판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이 한마디가 중요한 한마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기준 삼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기준 삼아 살아갑니다. 자신의 방식과 견해가 있을 순 있겠지만 그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견해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판적이고 다른 일을 정죄하는 태도를 삶의 패턴으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지금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불편해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 판단의 패턴, 비판의 패턴 안에 계신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이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라면 나는 사랑하는 패턴 안에 계신가요?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은 정죄가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사랑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네, 이제 쑥스러워서 잘 못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아시잖아요. 17절은요? 그죠? 우리 16절까지 아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신 거죠. 지금 어떤 패턴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자이신 그분조차도 지금은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에게 보내고 자매에게 보내고 세상에 보내실 때 같은 목적으로 보내시지 않겠냐라는 거죠. 형제에게 보내실 때, 자매에게 보내실 때, 무슨 말을 전하게 하실 때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정죄하기 위한 판단, 이제 판단의 패턴 가운데 살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한 패턴 가운데 살아야 되는 명확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관계 속에서 특히 이제 교회라고 불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깔보는 것으로 심리적인 우위와 안위를 얻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한 번씩 앞에 나와 주시면 안 될까요? 간증이 너무 좋은데 간증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특송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이런 부탁을 드릴 때에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곳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끄러운 것도 있고 쑥스러운 것도 있지만 어떤 마음도 있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죠?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여길까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그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게 난 괜찮아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죠? 누가 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5년 정도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생각하실 것들은 다 생각하셨겠다 싶어서 이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처음 서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시선, 그런 어떤 판단,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계속 변해가는 한 과정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결정적인 모습이라면 그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지? 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지? 어떤 판단을 하지? 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분들 이제 일주일마다 만날 때가 있잖아요. 만났을 때 처음 볼 때 그죠? 제 이런 이제 마음이 먼저 튀어나온지, 아니면 반갑다, 아니면 안녕이라는 마음이 먼저 나온지를 통해서도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안녕? 그죠? 반가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머리가 왜 저래? 이거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먼저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냐면,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걸 통해서 나의 어떤 심리적인 우위와 그리고 안정과 안위를 얻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 보니 그러한 어떤 다른 사람을 나도 불완전하지만 너도 불완전하잖아. 나도 죄를 짓지만 너도 죄를 짓잖아. 이 어떤 상태 때문에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 타락한 인간이라는 그 상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마음, 나의 이 어떤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비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안위를 얻는 인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 그것이 실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지만 죄된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고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이런 이 죄된 마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죄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그겁니다. 그래, 나도 잘못을 하니까 딴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전적인 이해를 좀 우리가 접어둡시다. 이 비유를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방금 이제 읽어드린 말씀 이 부분은 목수의 아들로서 이제 성장기를 보내셨던 예수님의 배경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티라는 건 뭐냐면 사람 눈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아주 작은 이제 그 물체. 그래서 톱밥이라고 그 해석해 두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톱밥. 그러니까 뭔가 목수일을 하다 보면 작은 톱밥들은 눈에 들어갈 수도 있죠. 제 눈이 좀 크지만 이 큰 눈에도 굉장히 작은 톱밥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절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튼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톱밥. 그러니까 얼만큼 작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것이 작다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 T라는 거의 의미가 그러니까 눈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작은 것. 그래서 눈 속에 T라는 건 굉장히 작은 거죠. 그리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들보라고 하면 뭐냐면 대들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눈 속에 톱밥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눈에 대들보가 이렇게 박혀 있다면 이거는 박힐 수도 있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사이즈로 볼 때도 엄청나게 크다는 것도 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을까 싶은 그 무언가가 굉장히 고의적으로 이제 눈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그래서 이 눈 속의 T와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대조함으로써 아주 작고 경미한 약점과 약점이라고 말할 수 없는 큰 결점을 대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들보는 절대로 그냥 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대조를 통해 비판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중대한 문제, 중대한 결점과 비판한 받는 자의 그 하찮은 작은 문제를 이제 대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사람은 어떠냐면 다른 사람의 그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작은 결점 그것은 이제 빈틈없이 찾아내면서도 이렇게 그냥 보이지도 않겠죠. 톱밥 같은 거. 근데 그거도 이제 빈틈없이 찾아내면서도 자기 자신의 그 안 보고는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 없는 그 커다란 결점은 너무나 쉽게 간과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데 절대 그럴 수 없는 걸 우린 잘 해내잖아요. 그죠? 엄청 잘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르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사소한 결점에는 물에 불을 켜고 보면서 자신의 그릇된 삶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너그럽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은 위선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점,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결점, 흠 이런 것들이 잘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잠깐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안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좀 풀어갈 때 이거예요. 안다라는 게 기준이 되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아는 게 많고 클까요? 아니면 내가 나의 결점을 아는 것이 많고 클까요? 어느 쪽이 많고 어느 쪽이 클까요? 안다라는 게 기준이 됐을 때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당연히 내 쪽이죠. 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정도를 알고 그 외에는 추측이잖아요. 근데
나는 추측이 아니잖아요. 난 알잖아요. 내 생각도 알고 내 마음도 알고 지난 여름에 내가 무슨 일을 한 건 내가 안다 모른다? 우린 알잖아요. 근데 지난 여름에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린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리고 이제 뭐 2년 전, 3년 전에 했던 어떤 한 가지 일을 알긴 해요. 근데 그거와 막 30년, 40년 동안 내가 해왔던 일을 아는 것, 이걸 비교했을 때 사실 티끌과 대들보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티끌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쟤는 왜 저래? 그죠? 쟤는 죽어야 돼. 뭐지? 쟤는 인간이 아니야. 우린 도대체 뭐란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사실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죄에 관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들이 난 이성적인 사람이야, 난 논리적인 사람이야 아무리 얘기해도요. 죄에 관련해서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안 볼 수 없는 그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기 좀 다른 동사를 썼던데요. 공부해 보니까 보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왜 오케이 심사숙고하지 않느냐, 왜 생각해 보지 않느냐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기는 안다, 보기는 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결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결점을 알고 있는, 그리고 깊이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진리냐면요,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걸,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들보를 봄을 통해서 내가 용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좀 더 너그러운 판단을 내리는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어쩔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고칠까요?라는 주제로 쭉 왔거든요. 그 마음을 고치는 비결이 뭐냐면요, 우리의 들보를 보는 건데요. 결국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용서가 필요한 존재구나를 깨닫는 자리에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살펴라. 이 살핌의 과정에서 당신은 용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살펴라. 이 살핌의 과정에서 당신은 용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살핌의 과정이라는 것 속에서요, 우리는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될 거고 그에게도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 이후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요,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라는 말씀이 붙어요. 그러니까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들보를 빼는 게 아닙니다. 티를 빼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바라시는 관계가 비판하지 않는 관계였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겸손하게 비판하는 관계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관계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사람들, 그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삶 속에 있는 티를 제거하는 역할을 서로가 서로에게 사실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고 그리고 너에게도 용서가 필요하구나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서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대들보를 발견하고 내가 용서가 필요한 존재구나를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요 드디어 상대방이 빼기 어려워하는 때때로 이제 입바람이 필요할 때 그 티를 빼줄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천천히 그 사람에게 맞게 아프지 않게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선적인 어떤 판단의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상대방에 있는 눈의 티를 빼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가 자신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며 비판하는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괴로움만 있는 거죠. 또한 어떤 면도 있냐면요, 교회라는 곳은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눈에 있는 티도 빼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티로 인해 눈에 있는 티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괴로운 마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관계가 무엇일까? 비판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죽이기 위해, 서로 깔보기 위해서 비판하지 않은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관계는 뭘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눈에 있는 들보가 아니라 티를 빼주는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들보를 눈에서 빼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로 인해 가슴 아파하며 울었던 그 마음으로 내 눈에 있는 티를 같이 울어주며 빼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 그리고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뭐 적용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는 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그동안 소원해진 누구일 수도 있겠죠. 그때 그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나도 용서가 필요하고 너에게도 용서가 필요하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사실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지내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고 모르겠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비판하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대부분의 일의 내면 속에는 그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 그런 결함, 그런 부족함을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뭔가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사정,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마음들을 알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이해해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의 그리고 이 청년 함대라는 공동체의 그늘 가운데 그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긴장되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쉴 수 있고 용납되고 용서받고 이해받는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해서 깨닫고 또 서로를 향해서는 깨달은 그 어떤 가슴 아픈 마음과 눈물로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에 관해서 또 내 삶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방법이 없는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결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시는 위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따뜻하게 감싸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너와 다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나의 그늘 아래 다른 사람들이 쉴 수 있게 도와주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소개를 좀 할게요. 이제 저희가 사역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역들이 이제 내수용이잖아요. 그 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이 기독교 이제 저희가 함께 기독교 안에 있지만 개토 느낌으로 계속 변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사역이라고 함은 안을 위한 사역도 있지만 밖을 위한 사역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는 사역이 우리에게 필수적이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쭉 해왔고 그 고민에 대한 대답으로 이 청년함대가 세상과 소통하는 온라인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사역의 수단으로서 유튜브의 만남의 장 채널을 저희가 이용을 할 생각이고요. 이번에는 이 만남의 장 안에서요. 기독교는 왜라는 그 첫 번째 이제 이 온라인 사역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동안 여러분이 지내오시면서 받았던 질문들이 있잖아요. 궁금해서 받았던 질문도 있고 뭔가 이제 왜 그런 거지? 이런 어떤 불만 섞인 이야기도 있었고 혹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서 했던 이 구도자의 어떤 질문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같이 공유해 주시면 그 질문을 바탕으로 저희가 영상을 이제 제작하고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친구들에게 야, 저번에 너 이거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럼 이거 한번 볼래? 라고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말 그대로 소통의 하나의 장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신앙이라는 것도 또 세상의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이제 문제에 관해서 같이 밖에 있는 이제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고민하고 나누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주체가 돼서 한다기보다 우리가 다 같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든 상관없으니까요. 질문을 꼭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대답을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고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친구에게 뭐 보내도 됩니다. 혹시 너 궁금한 거 없니? 저 때 얘기했던 게 무슨 질문이었지? 뭐 하신 다음에 영상이 제작이 된다면 그 영상을 또 보내주시는 걸로 뭔가 그 소통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금 현대에 맞춘 전도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요. 그래서 꼭 다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고 계셨나요, 혹시? 제가 떠들고 있어서 제 말 듣는다고 그죠? 그래서 꼭 오늘 적어서 나가시면서 제출을 해 주셔도 좋고요. 또는 이제 나중에 목장방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같이 공유를 해 주셔도 좋고
어떤 방식으로도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 또 지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기에 또 나도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비판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어떤 용서를 받은 자인지 기억함으로써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